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세상을 향하여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누는 일이 곧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이 복음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식을 깨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결국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결국 말씀이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큰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결국 믿음이 더 깊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24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말로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던져주신 명령이죠. 우리 이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 부르죠? 지상명령. 지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크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할까요? 존재하지 않고 빨리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니까, 더 좋은 곳이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믿는 순간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좋아요,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빨리 하늘나라 가야죠 하니까 글쎄,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손자가 재롱 피는 것도 봐야 하고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니까요. 아멘. 지금 당장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할 뿐이지, 여기보다 어디가 더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아직 오지 마 하고. 왜일까요?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복귀하면 안 돼요. 작전을 펴는 군대가 명령을 받아서 작전 지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춥고 무서워서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빨리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작전 명령을 어떻게 해요? 완수할 때까지.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진에 쳐들어가서 적진에 뭐 무기고를 폭파하고 와라 그러면 가다가 힘들어 그냥 갈래, 안 되잖아요. 군인은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그 무기고를 폭파하고 와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고 와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내게 하신 이유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싶어도 와 진짜 징글징글한 세상 하나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해도 잠깐만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 아직 오지 마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기절했다가도 빨리 깨우셔가지고 아직 아니야 좀 더 있다가 와 너는 반드시 사명 감당해야 돼 라고 다시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우리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제는 됐다 와라 할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 명령을 마지막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전하라는 명령,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저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게 진짜 힘든데요.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의인들을 보는 것보다도 지금 이곳에서 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해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해보지 않았다. 한번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해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아니 한 명이라도 못하더라도 막 해야 돼요. 왜냐고요? 사명이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교회로 인도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전하긴 했어요. 제가 그래도 홀리브리치 하면서 문 안 열어주는 집 좀 두드리고 주보도 좀 꽂아놓고 했어요. 그럼 주님이 잘했다 하실 거예요. 잘했다. 하나님 제가 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아시잖아요. 잘했다. 야, 네가 거두지 못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거두게 했어. 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또한 무엇이냐면 타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누군가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뭐 아내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남편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제가 권사님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남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는 표정인데, 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또 제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한 번 더 와야겠다. 왜요? 가장 맛있으니까, 사주고 싶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걸 꼭 먹으러 다시 한번 와야겠다. 내가 이것을 우리 남편하고 꼭 먹으러 와야겠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어떤 권사님 있는데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다음 주에는 그 권사님하고 여기를 꼭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죠.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또한 전도는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제가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라고 말하면 전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옛날부터 복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또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런 복. 그래서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복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시죠? 처음 이제 교회 나오셔서 그 자그마한 교회 있을 때 그 지하실에서 막 울부짖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선교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예배당이 꽉 차게 해주세요. 더 커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집도 화장실도 2개나 있고, 차도 대형차 타고 다니고, 애들도 대학 다 다니고 있고, 넉넉하고 이제 복 다 받았으니까 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는 이미 복 다 받았어. 우리에게는 없는데 제가 전에 했던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부자가 되셔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냥 교회에 나와주셔요. 내가 나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 나와주셔요.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래도 구하지 않고, 이미 나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자리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복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받게 되는 진정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부자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성공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하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네 인생은 그렇게 꼬이고 꼬였는데도 항상 웃고 다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받게 되는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명성이에요.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었어요. 에이, 목사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던데요. 진짜 부자였나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야곱보다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에서가 훨씬 더 부자였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전전긍긍하며 살던 라반의 집에서 살던 야곱보다요 내가 동생이면 꼭 죽여버릴 거야 하고 분노를 품고 살았던 에서가 훨씬 더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부자가 될 거야, 넉넉해질 거야, 행복할 거야, 그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뭐해요?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야곱에게 주신 복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이고 베드로에게 주신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게.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기서부터가 하늘나라인 거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성도, 전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며, 병석아, 네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너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나요?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지난 10주 동안 믿음의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고, 죄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어요. 오늘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 오늘의 말씀이 제가 믿음의 기초라고 나누는 이 전제에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사명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뭔가요?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세례 받을 때까지 딱 만드는 게 전도, 너무 힘든데, 정말 힘든데. 아니에요.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려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열매를 따서 와, 내가 이렇게 씨 뿌려서 열매 얻었어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그 교회에서 전도 대행진 그러면 막 그래프 그려놓고 막 누구는 몇 명 전도했고 막, 그러다가 가장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막 상금 줘가지고 전도비로 쓰세요, 상금 100만 원 주고 막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해야지 하고 무조건 막 데리고 오고 막 용돈 줘가면서 데리고 오고 막.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도왕 되려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권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장로인데 내가 전도왕 돼야지 하니까 막 한 번만 나와봐 내가 5만 원 줄게, 나 2번 나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해가지고 최소한 3번 이상 나온 사람만 전도사로 파악하면 됐더니 내가 15만 원 줄게 하고 또 들고 나오고, 그래서 그냥 3번만 출석하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도 몇 명 했는지 인원만 채워가지고 내가 올해 30년 전도했는데 하고 전도왕 상 받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고개 딱 세우고 내 전도, 그거 아니잖아요. 전도는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라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싹을 틔우는 사람이 있고요,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계속 전하기만 하는데 교회에 등록을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야, 나는 뭐야, 등록도 하나도 안 하고 전도도 한 명도 못 하고 그냥 전하기는 열심히 전하는데. 아니요,
그분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근데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갈래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래요, 나랑 같이 교회 좀 가줘요 하고 교회 나와서 등록을 딱 해버리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등록해서 열매를 딱 따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전도하지?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는데, 보여주라고 했는데, 와, 교회 데리고 나와야 하고 막 등록시켜가지고 앞에서 인사 나올 때 같이 인사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막 그래야 할 텐데, 막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도는요,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식당에 가서 꼭 밥을 사주지 않아도 돼요. 저 집이 참 맛있더라라고 말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봄에는 저기 수말리를 가면 철쭉이 예쁘더라라고 말만 해줘도 돼요. 꼭 수말리까지 데려가서 흑염소 안 사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막 다 하려고 그래요. 전도가 뭐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힘이 납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맡기세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전해서 데리고 나와서 세례도 베풀고 그분이 막 집사님도 되고 막 봉사도 하고 그래야 막 내가 전도한 사람이 찬양대도 봉사하고 있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됐어 하고 막 자랑도 해야 또 뭔가 좀 시원한 것 같고 전도한 것 같고 하늘에 가서 내가 하나님 뭐 했네요 하는 것 같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있으니까 전도를 못해요. 그게 있으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요. 안 해요. 에이, 난 안 해. 아니요. 전도는요,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요, 공부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아서요 제가 웬만큼 설득해가지고요 교회 안 나와요 라고 제가 전에 했던 교회 권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건설사 사장님이셨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읽어보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읽은 성경은 단군 신화와 똑같네 라고 딱 덮으셨어요. 그 이상 못 가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단군 신화와 똑같네 하고 덮으신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말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죠? 어떻게 하겠뇨? 기도해야죠. 사랑해야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 여자가 달라졌네? 교회 안 다닐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다더니 뭔가 좀 변화가 이루어졌네? 왜 이러지? 교회 다녀서 그런가? 나도 한번 나가볼까가 돼야죠. 전도는 어려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경성 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양배추가 위염에 참 좋대. 아침에 양배추를 삶아서 좀 간장하고 살짝 찍어 먹어봐. 그러면 위가 편안해지고 위염도 가라앉는데, 그래서 이분이 한 2달 동안 그렇게 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나은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자기랑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너도 고생해봐라. 나는 나았는데 넌 고생해봐라 하고 안 알려줘요? 아니에요. 우리 화정교 성도님들은 알려주세요. 아무리 미워도 그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시는 분들이라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낫더라. 너도 해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좋은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염려가 돼, 걱정이 돼,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상황들을 바꿔주셔, 인도해 주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지,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임했었는지를 보여주고 들려주어 알려주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전도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요, 학식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의 재력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보여주고 들려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해요. 사실 간증이 전도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체험이니까 하나님이 저분에게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보고 믿음의 길로 걸어오시거든요. 간증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할 때 주의해야 돼요. 간증할 때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 갔어.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갔고 연세대 갔고 의대 가서 지금 의사하고 있는데 돈도 잘 벌어.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자랑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말을 쏙 뒤로 빼버리고 그냥 예수 믿었는데 한 다음에 자기 아들 자랑,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신방 같이 가다가 신방 받으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방 받으시는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신방 받으시는 분의 상황을 들어보고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그분이 신앙이 돈독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서 병도 나왔고 지금 아들도 대학 갔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자기 자랑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러기에 전도하는 사람은 크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도할 때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신이 없으세요? 히터가 좀 세가지고 지금 피곤하시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전도를 할까 말까 말을 걸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뭔 문제야? 아멘.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또 문 두드려 갑니다. 문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해보죠 뭐.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문 똑똑똑똑똑 두드려서 화장교사 왔습니다. 문 안 열어줘도 예수 믿고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할 필요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는 전도지 뚝 던진다고 해서 와, 저 전도지 목사님이 힘들게 만든 거라던데 저걸 버려, 저 나쁜 인간,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저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이 들 때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말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 무엇을 염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그리워하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거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면 누가 가장 미워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만 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만 하면 막 전화 오고, 막 상가 가서 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막 손님 막 찾아오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랜만에 와서 신방 가서 함께 예배 보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개가 막 짖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전도할 때 뭐가 치열하겠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주여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 바꿔주세요. 형편 바꿔주세요. 그 집에 갔는데 문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분과 이야기 나눌 때 손님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화정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처럼요 기도하고 전도를 갔더니요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와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수없이 늘어나기를 소망해요. 아 맞구나 진짜구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기도의 능력을 못 믿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첫 번째는 감사했어요. 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구나 이제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그럼 지난 80년 동안 뭘 믿으신 거지? 지난 80년 동안 도대체 뭘 믿으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저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 중 한 가지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의미가 없죠.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저는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 앞에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한 번씩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시면서 계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권사님 뭐 하세요? 온다고 했는데 안 와.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오늘 안 나온다고 발을 저렇게 동동동 거리면서 저 계단 앞에 서 있을까? 아름답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빛이 나는 깨끗한 어린 양 같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화정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혼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물론 베드로가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보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겼을 때 말로는 듣지 않아도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 기억하여 날마다 그 영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실 앞에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말로도 안 되고요. 돈으로도 안 돼요. 명의로도 안 되고요. 지시로도 안 돼요.
명예 쫓아서 전도한 사람은 명예가 떨어지면 교회 나가요. 돈 쫓아서 전도한 사람은요, 돈 떨어지면 교회 나가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전도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새길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웬만큼 할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또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뭐 다 이렇게 할 만해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조금 재미를 붙이면 재미도 있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 교사 봉사하는 거라든지 찬양단으로 섬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하는 거라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게 전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도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신학대학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이 선배들과 함께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으로 전도를 나간대요. 회필 충장로야, 그 사람 많은 데서 전도를 나간대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다방, 우체국 계단 위에 서서 찬양 부르고 전도하고, 토요일에 매일 1시간씩 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나도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저 친구들처럼 여자친구랑 팔짱 끼고 가고도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한다고 선배들한테 끌려가지고 이거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때 안 해도 나는 평생 목회자니까 평생 할 건데 내가 왜 지금부터 생고생 해야 돼, 그냥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쉽진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 되어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왜 전도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 감격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귀한 일꾼 감당하고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는 이제는 우리의 열매를 드리는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되어 기도에 기초되어지며 단단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충만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들을 바라보고도 무감각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의 친척이, 나의 이웃이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가 되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임박하였음을 기억하고
지금이라 함께하자 외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 믿음이 주 앞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믿음을 말미암아서 하여 주시며 언제나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함께 부르신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미옥 권사님 더 치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종순 집사님 더욱더 잘 회복되어서 그 안면의 신경까지도 잘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수자 권사님 여전히 그 어지럼증 가운데 고생하고 힘들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함께 주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혜수 권사님 무릎을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한 무릎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장수덕 집사님 하나님께서 체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셔서 항암 이후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게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 치료해야 할 지체들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의 이름 앞에서 서 있는 귀한 지체들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양미옥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회복하여 주셔서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종수 사님 회복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료가 잘 되었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면의 근육 또한 만져주시고 그 뇌 세포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치유되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박수영 선생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신경세포 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 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더 강건한 모습을 세워주기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혜수 권사님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사슴같이 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종역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창수덕 지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는 모든 과정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치유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계획 중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그 치료 계획 중에 있는 지체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실에 있는 귀한 형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된 역사를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들 알지 못하는 그 이들까지도 찾아가 주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또한 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치료된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을 기도하고 아버지 세상을 열방을 향하여 부르주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 소망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화정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완수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부둥켜 안는 함께 춤추시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